감사주일로 지키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사를 드리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많이 주셨어요. 또 이 추수의 계절에 풍성하신 추수를 하도록 많은 곡식을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풍성하게 주셨으니 감사하는데요. 만약에 풍성하게 안 주실 때도 있잖아요.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항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까? 감사해야죠. 네.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그 이유가, 그 근거가.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채워주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런데 감사하는 겁니다. 여기 분명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게 다윗이 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것이. 다윗은요, 이 감사할 그 처지가 아니었어요. 사실. 사울이라는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렇게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는 그곳에 사람들하고 같이 피해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택을 많이 주셨구나.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 이 은택이 뭐냐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모든 은택을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그 은택, 그 은혜, 그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또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해서요? 믿으니까 그렇습니다. 믿으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은택입니다. 그것이. 그 은혜예요. 죄를 사함 받지 못하면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해 주셨느냐? 어떻게 용서해 주셨냐? 우리가 그저 이뻐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근거는요, 오직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용서가 가능해지.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 이건 함정이 있어요. 그 말씀은요,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그 근거는 오직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요, 오직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고 또 죄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되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셔서 그것을, 그 길을,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다시 이렇게 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거예요. 그 큰 복을 받았는데 그걸 잊지 않으면요, 그 외에 다른 감사들, 자그마한 감사들, 그런 것들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요, 이 감사절은요, 추수감사절은요, 전 세계에 우리 미국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지키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어요.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통치 때인데, 그때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기 위해서 종교의 그 자유를 찾아서 이제 떠나자 하고 102명이 그 영국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고요, 우리도 그 신대륙을 찾아가자 하면서 영국을 떠났습니다. 102명이 떠나가지고 65일 동안의 항해 끝에 이 미국 동부의 그 플리무스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11월 21일 날.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이제 추울 때죠. 그때 도착을 해가지고요, 집이 있습니까? 뭐 농사가 져서 먹을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추위에, 그 한 해 동안 그 추위와 그 굶주림과 또 질병 때문에 44명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102명 가운데서 44명 죽고 58명이 남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농사를 져가지고 조금 수확을 거둔 걸 가지고 이제 인디언들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칠면조를 잡아서 이제 잔치를 벌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잔치 벌인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102명 중에서 44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반이 죽었죠. 그러면은 각 가정마다 다 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죽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죽었습니다. 우리 아내가 죽었습니다. 네? 뭐 우리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다 상을 당한 가정들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이제 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불평을 해야 되지 않나. 그죠? 불평, 불만, 그 다음에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있을 만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신대륙이라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 왔는데, 이 추위 때문에 다 얼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병들어 죽고 말이죠. 자, 이렇게 됐는데, 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런데도 감사할 수 있었던 거는요, 이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이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그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요 했는데, 이것이 이제 기원이 돼가지고 매년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죠. 감사일로.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감사주일이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감사의 이유, 감사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다시 말해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의 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자비로, 무한하신 그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 음식, 뭐 건강, 이런 것들을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또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내려 주신다. 이 5가지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은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 형통하게 해주실 때는 또 우리가 노래하고 또 우리에게 또 어려움을 주시고 또 힘들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그런 은혜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지금 말이죠, 다른 신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또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그거 아니래도 구원받으면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고.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는데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인데 그것을 이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바꾸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망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 하룻밤 사이에 망했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이슬람이나 또 힌두교를 믿는 나라들에서는요, 그런 나라에는요, 감사라는 단어 자체가 없답니다. 왜냐? 거기서는요, 누가 불쌍하다고 이제 동정을 해주고 도와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이 감사를 안 하는데 감사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알라신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나를 이렇게 동정하고 도와줬으니까 알라신으로부터 너희가 복을 받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감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겁니다. 또 감사가 없는 게 어디냐? 공산주의에 감사가 없습니다. 네, 공산주의는요, 유물론이라고요. 그 물질을 전부 다 물질로 봅니다. 사람도 물질이에요. 사람도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리고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데 공산주의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그 다음에 인간이고 뭐고 다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인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십만 수백만을 학살하고 숙청할 수 있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공산주의, 공산당하고 똑같은 시대가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 지금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 그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럽니다. 공산당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유물론, 이 물질주의. 이 세상이 전부 다 물질주의입니다. 지금. 돈이면 제일이죠. 그죠? 돈 때문에 사람도 배신하고 뭐든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없다? 물질주의다. 거기에 뭐야? 공산당하고 똑같이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혼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말세에는요, 감사치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감사치 않.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은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많은 사람, 여기 지금 말씀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인하여 더하여지고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